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4절부터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12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그 안에서 겪는 이 바울의 형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그렇게 2차 여행 중에 세운 교회죠. 그런데 이제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있었을 때 고린도로부터 온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죠? 파벌이 있었죠.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예수에게서 이렇게 하면서 파벌이 있었습니다. 분파주의가 자리 잡게 된 거죠. 또 그리고 성적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이 가지고 있던 성적인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연결된 것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이 성찬에 대한 그 자세라든지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고 또 그들 안에서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들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 은사를 바로 행하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혼란들을 겪게 되어졌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구원의 확신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게 그 고린도 전서를 자식과 같은 디모데의 손에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온 소식은 이 바울의 편지를 디모데가 직접 가지고 갔음에도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들이 악화되었다. 특히 그 안에 있는 그 바울의 대적자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그 핵심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진정성, 그것이 이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 품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눈물의 방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방문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직접 갑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대적들과의 어떤 논쟁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정말 가슴에 큰 이제 눈물로 정말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눈물을 젖은 편지를 이제 적게 되는데, 그게 일명의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들을 이야기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지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편지를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에베소에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디도를 보내고 나서 어디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냐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고 한참 있다가 그 소식이 궁금해서 만나기로 한 드로아로 바울이 가는 겁니다.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도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간절히 기다렸죠.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그랬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했다 했죠. 마음이 슬픔에 젖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역은 계속 행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가까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그냥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다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갑자기 나와요. 문맥의 흐름에 보면 이게 조금은 뜬금없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바울의 상태가 어때요? 디도를 만나서 그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고 싶은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조금 더 가까운 마게도냐로까지 갔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찬양이 나온 거죠. 이게 뭔가 중간에 빠졌다라는 그 생각이 드시죠, 그죠? 예, 실제로 이 중간에 이야기가 7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7장 5절 이하가 이제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가 될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추려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던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마침내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를 통해서 듣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또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셨겠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울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들은 거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적던 중에 뭔가를 보면서 라고 했던 순간이 이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이런 가다가 믿음의 걸음을 가다가 맞아! 라고 하는 순간을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일들을 보고 이제 확인하듯이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뭘 봤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거를 적다가 7장 5절을 적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게선 장군의 행진의 나팔 소리, 행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이 14절에 나오는 항상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 항상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행진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디도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을 적고 있다가 이 개선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탁 치게 된 거예요. 왜 박수를 쳤을까?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네, 여기 다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지금 어때요? 승리한 장군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죠. 그걸 보면서 바울이 그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겠어요? 아,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갔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것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나를 배척하는 그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냥 무너졌겠죠. 패배감에 젖어서 과연 내가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가?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뭐예요? 디도에게서부터 그와 같이 나는 패배감 가운데 디프레스 돼가지고 그냥 기진해가지고 모든 것을 소진한 상태로 지쳐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내가 디도가 오지 않아서 가슴 졸이며 어떻게 될까 염려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편지를 통하여 디도에게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해결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서 결국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저 승리의 행진에 군사로 참여하게 하셨구나. 오늘 저 영화는 어떤 영화죠? 배너죠. 그래서 배너처럼 그 장군 옆에서 그렇게 영화를 누리는 그 자리에 나를 두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제 적다가 그게 딱 보면서 그걸 갑자기 이제 적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적으면서 자신의 이 연약함, 자신이 정말 힘없어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기억한 겁니다. 이것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기억하고 적은 것이 아닌가 또한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서 제자들과 나눈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가서 예비되면 너희들을 오게 하겠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이때까지 나하고 있어도 아직도 아버지를 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갈 자가 없어. 그리고 나는 참 포도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신 거죠. 그러면서 끝에 뭐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샬롬을 누리게 하는데, 그 샬롬은 뭐냐? 너희가 반드시 내 제자로 살아갈 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아마 바울이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군대의 행진을 보면서 그렇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라고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뿌린 모든 씨앗들을 기억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결국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영광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그 승리의 행군 가운데서 마차에 태우시고 때로는 그 행군의 승리한 군대의 편에 서서 행진해 감으로써 영광을 누리게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환난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아주 극렬하게 때로는 대적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어지고 또 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 시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감에 젖어 그냥 폐장의 모습으로 그냥 폐잔병처럼 그렇게 걸어가지만, 예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폐잔병이 아니구나. 우리가 승리한 자들이구나. 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실 것이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에 우리를 늘 참여시킬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한 이 자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낙심하구나, 내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나눔 축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시죠? 이제 한 15년 이상 했으면 그만해도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또 막 했는데 매년 전도하는데 할 때는 뭐 좀 올 것 같이 하다가 막상 그날 되면 이런저런 핑계로 안 오고 이러면 그냥 낙심되고 내가 괜히 했나, 내가 괜히 그 사람한테 그냥 뭐 밥도 사주고 막 좀 싫은 소리 해도 그냥 참아주고 내가 바보처럼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장려호산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이곳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받아서 최소한 이 지역에 있는 10%의 영혼들에게는
그들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나눔 축제가 제일 부담이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일까요? 저일까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접니다. 사랑 나눔 축제를 기획하고요, 하나하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의 문구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하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나 회사에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해에 뭔가를 찾아내려고 할 때 그냥 툭 튀어나오던가요? 본문은 뭐로 해야 될까? 전도 촉구 설교는 몇 번 해야 되는데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뭐 안 해도 뭘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내 안에 이 생명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이 다시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 본질, 이곳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에너지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매년 진짜 허탕 치매도 그래도 태신자 이런 명단 적어내고 정말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괜히 한 것 같고, 여러분의 수고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행진할 때, 여러분 혹시 이제 눈여겨보셨는지 모르지만 행진할 때 앞에 여인들이 함께 갔던 걸 기억합니까? 바구니를 들고 뭘 하면서 갔죠? 그렇죠. 꽃잎을 뿌렸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꽃을 막 던졌던 걸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꽃만 나오는데 원래 이 개선 장군들이 진행할 때는 향을 피웠습니다. 그 도시 전체에 향을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그 하수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만 이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오물들이 그냥 도심의 하천에 그대로 다 흘렀겠죠. 여러분들이 하이힐이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죠? 우리 여성분들, 남자분들도 상식이잖아요. 유럽에서 그죠? 도시가 됐는데 이게 오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게 질퍽거려 가지고 구두 굽을 높이 안 하면 구두 안으로 그 오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구두 오물을 보다 더 높게 이렇게 자꾸 굽을 올리고 올린 게 뭐예요? 하이힐이 된 거예요. 모르신 거 아니에요. 뭐 모르신 것처럼 하는데 좀 아는 것좀 호응 좀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때가 17세기 18세기 때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때는 2세기 때거든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로마라도 그 도시 전체가 정말 너무 이제 구역질 나는 그런 냄새들로 꽉 차 있었어요. 도시들은 대부분. 그런데 언제는 이 개선하는 그때만은 그것들을 좀 치우고 향을 피워서
그들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향을 피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향을 피우면서 동시에 꽃을 뿌려가지고 그들을 이제 환영한 거죠. 향기로 환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실패했다는 것이 그게 결국 실패가 아니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일의 향기와 같이 그 개선 장군에게 기쁨을 주는 향기와 같은 역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 걸어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앞에서 이야기했고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죠.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그냥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조차도 좀 이렇게 떨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막 부담이 돼서 예배를 가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꽉꽉 계속 전도 초고 설교하는데도 꽉꽉 채워주셔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옆으로 이야기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은 것이 된다?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아름다운 순종, 그 아름다운 순종은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흡족해 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할 때 봤잖아요. 그 제단 앞에 향이 피워지는데 기도의 향로라고 했지만 그 향로에 결국 우리의 삶이 다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삶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순종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운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막 상대편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섬기십시오. 계속 낮아지십시오. 계속 빛으로 사십시오. 계속 소금처럼 녹아지십시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품위와 우리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나 교만함과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전하십시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그 믿음의 확신들을 입술을 벌려서 증거하십시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추수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것을, 참여시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향기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기가 되는가를 이제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이 사람에게, 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5절에 망하는 자들이죠. This, that, 뭐 영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자와 후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지만 저 사람에게는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앞에서 그 행진하는 모습을 봤죠. 그러면 이제 장군이 가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승리한 군대 군사들이 따라가겠죠. 그 뒤에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포로들이죠.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여 있는, 사슬에 매여서, 밧줄에 매여서 끌려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15절에서 말하는 망하는 자들이죠. 왜? 포로로 잡혔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도시가 이 개선 장군, 로마의 승리한 개선 장군을 위해서 피우는 향기가
개선 장군과 그 승리한 군사들에게는 참으로 소망과 찬양과 기쁨의 향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향기였을 거예요. 이제 이 개선이 끝나면 뭐가 따를까요? 포상이 따르겠죠. 진급도 되고 어떤 구체적인 전리품을 나눠받기도 하고, 또 오늘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만나고 그렇게 따뜻하게 또 식사도 나누면서 그런 기대와 꿈에 부풀게 하는 향기겠죠. 그게 뭐예요? 생명에서 생명을 이루는 향기로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생명을 흘러가게 하면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정말 보면서 와, 정말 저들의 삶에서 나와 다름이 있네. 어떻게 저렇게 생기 있고 어떻게 저렇게 활력이 있으며 나는 저 형편이라면 그냥 눈물 짓고 포기하고 곡하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던데, 저런 환경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뭔가를 기대하고 살아갈까? 이유가 뭘까? 알아봤더니 그 안에 생명, 즉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명을 확인하면서 먼저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그리스도에게 향기가 된다. 내 자신이.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본 상대가 원리예요. 생명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저 사람이 초청하는 곳에 가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생명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 생명에서 흘러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뒤따라오는 포로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다? 사망의 향기죠. 왜? 이게 지금 포로지만 이제 이게 행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서 아주 우두머리나 이런 사람들은 곧 사형일 거예요. 죽음일 거예요. 그 향기가 향기겠습니까? 죽음의 향기죠. 포로들은, 또 대부분의 포로들은 이제는 그냥 노예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자신들이 귀족이었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행세하던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제 본인들은 이 향기를 맡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포로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어지는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죠. 즉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삶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요. 세상과 다름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은 저럴까? 나는 하면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보면 더 가진 것도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소유한 것 같은데 왜 나는 평안이 없지? 왜 나는 기쁨이 없지? 왜 나는 감사가 없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 안에 생명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 안에 사망이 자리 잡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저 사람 가보면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형태로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향기는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 날에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요즘 100년을 살아도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했는데 그거 안 믿었네. 좀 안타깝지만 너는 지옥 가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입니까? 너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었는데요. 나 못 들었는데요. 그래? 보자. 아니네. 2024년 10월 달에 어느 집사를 통했고 네 분명히 복음 들었는데 교회 초청 받았는데 그때 주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나? 근데 확실히 들었으니까 이제 너는 변명할 것이 없어 하고, 이게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로도 작용이 된다. 결국은 뭐입니까?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핵심은 뭔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했는가? 바울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혼잡하게 하는 것은 상인이 어떤 물건을 파는데 위에는 좋은 물건을 얹어놓고 아래는 좀 못 쓸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파는 거예요. 집에 가서 떡 열어보니까 뭐예요? 이게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 그냥 막 못 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못 쓸 것을 아주 좋은 것에 섞어서 이렇게 팔아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행위를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의 뜻입니다. 17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을 영적으로 하면 바울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것이 내게 불이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해도, 내가 이것에 나의 욕심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진리나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원리를 섞어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순전한 복음만을 내가 전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결국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혼잡하게 했던 초대교회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뭐예요? 이 복음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어가지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폐기처분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자꾸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유혹도 생기고, 또는 세상의 것들을 핑계대고 이것들에서 좀 빠져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막 이런저런 유혹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혼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어떤 것들을 끼워 넣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막 선명한 핏빛 그대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니는 잘 안 믿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아들을 아는 자에게는 영생이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벌이다. 이 성경이 이야기한 건데, 나는 너가 그 영벌에 들어가기를 정말 원치 않고 나와 함께 영생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다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내 좋은 것들을 이제 간증을 한 1, 2분 정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너도 예수 믿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순수한 복음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은 참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참 힘들고 또 지난한 일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과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적어내기까지 얼마나 고심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를 압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실패하고 자꾸 그게 또 반복되다 보면 그냥 포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냥 외면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한 바 되고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이김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개선 행진에 여러분을 태우고 그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죠. 때로는 그것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오히려 그들에게 죽음을 보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는 어떤 거울로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잉태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복음에 혼합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아니 지금 마음에 품은 영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의 간증들, 이 은혜의 누림들을 나누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은혜 안에, 이 생명 안에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